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9146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본문과 또 주요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 살펴보시고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께서 얼마나 신분으로 보면 우월하신지, 결국 그 우월함은 이 세상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천사보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기록하도록 한 이제 모세보다가도 우월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 지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우월함은 6장 이제 마치면서 잠시 살펴보면은요, 6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지성소가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 지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가신 곳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하늘에 속한 지성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레위 지파로부터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셨다. 이게 이제 6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7장부터 그러면 그분이 어떤 우월한 사역을 하시느냐. 이미 이 우월함은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유대인들의 제사나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고 우리가 교회 투쟁과 관련해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실 때 진리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 기록인 이 말씀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성경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의 문자 권위가 모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신 영원한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바친 일과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역을 해줍니다. 이게 제일 먼저 제사 사역이 나오고요. 제사 사역 다음에 바로 성막 사역이 나옵니다. 성막 사역 다음에 제물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대속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 10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먼저 제사 사역의 우월함을 7장에서 7장 1절에서부터 8절이죠. 28절까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정보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알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봤고 일부 본 사람들도 있겠죠. 바로 그 예수가 이런 분이었냐, 또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의 제사 사역이 우월한 것을 밝혀줬고요. 3절에 보시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대사장으로 있느니라. 6장 마지막 절에도 영원한 대제사장,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도 육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요건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으로 보면 당신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근거를 맹세로 이루셨다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자, 이제 뒤에 가면 그것 또 나오는데 바로 7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살펴봤고요.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어떻다? 높다. 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 사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 땅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사건이 어떤 제사 사역으로서 우월함을 가지는지를 대제사장 소개와 함께 그 하신 사역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7장 4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 그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준비를 하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10분의 1을 바친 이 사건을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나오는 레위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 다루었던 아론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바로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고 레위보다 500년 앞에 아브라함이 예물을 바쳤던 바로 그 멜기세덱, 바로 그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들은 대제사장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아론 지파로 가능했던 대제사장 지위가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이 됐고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났던 바로 살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그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소개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적 활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의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완성한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시다. 그분이 이 땅에 골고다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제사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들의 제사 사역은 결국 고난과 고통과 더 나아가 죽음입니다. 징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투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내용과 어떤 가르침을 또 행위를 첨가하려고 하는,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바로 이것이 유대주의라고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이 땅에 보여줬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게 선을 위해서 싸우는지 의를 위해서 싸우는지를 알아야 자기의 생명을 두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깨달을 수 없으면 내가 지금 우리도 얼마 전에 구테타 겪었습니다만 많은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면서 배웠던 또 훈련받았던 것을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어떤 것에 그 정당함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으면 투쟁은 처음부터 바르게 올바르게 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사역을 어떻게 완결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 10장, 11장 이후로 가면 11, 12, 13장에 가서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로 유대주의가 전개가 되죠. 바로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죽으신 그 죽음을 어디에 있는 제사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의 제사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이 사건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육적인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6절에 보면 어느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라 그러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취해서 그 얻은 자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지파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레위 났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시작이나 마침이나 그야말로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벌써 1장 2장에서부터 나왔었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리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낳은 아들임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제사장이 붙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말씀과 동시에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고 또 무장을 하고 투쟁을 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 의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지체들의 수고, 이때 교회는 가정교회부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드리는 수고와 봉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어떤 도덕적 행위보다가도 못하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누구의 신분과 누구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다?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여기에서 참 많이 좀 글쎄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한 뭐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뭐 그 이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든지 그 인척 관계들 속에서 내가 받았던 어떤 이런 사랑과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의 비밀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의 모든 사역이 어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여 년 전에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이 말씀을 한두 번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의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이게 종교개혁의
이 뿌리가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개신교 내에서도 또 많은 억압이 일어나고 죽이고 학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로마서와 히브리서 특히 고난을 왜 감당해야 되고 어디에 이 고난의 의미가 있는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상당 부분 많은 개혁자들이 이 히브리서 주석에 인간적인 말이지만 목을 맵니다. 몇천 페이지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과거 역사였고, 하지만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요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앞에 있었던 빌레몬서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다음에 뭐 나오죠? 야고보서죠. 그 야고보서의 연결성 속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죠. 그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어떤 생명을 계시하는 자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는 자가 되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이게 무궁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낳은 아들이고, 그가 드린 모든 행위는 어디에 있는 지성소의 제사를 만족시켰다? 하늘에 속한 지성소를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나 어떤 글자로 보게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우리 앞에서 나왔죠. 이 내용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정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관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누구를 오히려 죽인다? 그 말씀의 본체로 온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가 되도록 그리스도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받으시는 내용이 어떤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오전에 우리 연구반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것도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제사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수고를 만들고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보태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럼 뭘로 내 제사를 받냐는 거죠. 그러면 그 받을 수 있는 제사는 여러분들과 제 행위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보내는 그 일이 문자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 제사의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하늘로 향하는 제사의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땅에 있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늘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이 9882페이지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9146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매 페이지마다 주어는, 매 사건은 바로 주어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신비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몸이 어디에 있는 제사를 완성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게 여러분 이 제사 사역의 우월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뭘 뛰어넘어요? 순서를 뛰어넘어요. 시간을 뛰어넘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한 자가 멜기세덱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을 그럼 누가 했다는 말이 될까요? 멜기세덱이 했다고 하니까 멜기세덱은 여러분 하나님 아들과 방부를 한 것이고 바로 다윗에 의하면 내주라고 불렀던 분이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확정한 분이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오는
육의 몸으로 오는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복으로 인정해 준 분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된 적이 없고 죄의 종로로 탄 적이 없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도대체 너는 왜 우리를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고 의가 너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고 태생부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래?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거기에 아멘 하겠어요? 돌을 들어야 되겠어요? 돌을 들어야죠. 예, 한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할아버지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린 그 사람이 내가 너네 할아버지보다 먼저 있었다 이러면 웃으시고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 일이 그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레위 제사 직분 대신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사장 됐다는 기록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여기 보면 백성이 그 아래서 뭘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백성이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법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법이 이스라엘에도 있고요, 다른 이방에게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아무리 해봤자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은 누구를 통해서 온 법인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온 법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게 뭐가 없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누구의 자손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법이 위에 있는 누구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없으면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 자체를. 사실 그렇잖아요. 7월 17일인가요? 대속죄일에 7월 14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전부 뭐 돼요? 다 죽어요. 죽여도 돼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서 암송하고 여호와를 부르고 법을 적용해서 다른 형제를 때로는 척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법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지금 이 말씀이 이방인들인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받은 그런 문자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성질의 탁월한 생명의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히브리서만 그럴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럴까요? 다 그렇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신적 권위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질 않았었는데 이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괄호 넘어가고요. 설명드렸으니까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다시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레위로 다 만족했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제사는 누구로부터 올 수 없어요? 레위로부터 올 수 없어요. 하지만 율법이 기록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오는 제사장은 안 돼요? 레위 지파로 오는 제사장은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을 누가 준비해 주시고 누가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서 온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 자, 12절. 제사 직분이 변한즉 뭐도 변한다? 율법도 반드시 변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5, 6년 전에 번역이 된 성경 개론을 가지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한국에서 성경신학으로 확증이 됐다는 이 논리를, 이 확증을 유대인들이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우리 이미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보다,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보다가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저 사도들이 전하는, 그 제자들이 전하는 저게 영원한 말씀이고 그게 실체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운동, 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이 문자의 비밀,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권위 있게 받았다고 했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는 이 문자를 읽는 방식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 주게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사 사역으로 만족스러운 안내서가 돼줘야 돼요. 그걸 누가 준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고 다윗에게 보여줬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 직분도 변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사람은 철저히 어느 지파와는 무관해야 돼요? 레위 지파와는 무관해야 돼요. 레위의 피가 하나도 안 섞여야 돼요. 레위를 쫓아가면서 율법을 추종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도행전 기록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을 따르고자 그거는 지키라고 했던 그런 방식에 속한 제사장과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라도 어느 지파 속에 갈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이제 놀라운 거죠.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해야 돼요. 제단에 속한 자들은 바로 레위 지파거든요. 14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 주께서 어디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럼 유다 지파로 나오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없죠.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해서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의 어떤 액션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거나 가르치거나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전부 다 그게 뭐가 될까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쓰는 사람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로마서 여러분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의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누가 의의가 되고 누가 실천하면 된다?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적어도 안식일은 지켜라. 적어도 예물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되고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누구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그게 여러분 전부 죄 아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우리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놀라운 명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부터 왔는가? 대답은 전혀 어느 지파의 피가 섞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는 유다 지파로 와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왕이어야 돼요. 의의 왕이어야 되고 평강의 왕이어야 돼요. 통치자여야 돼요. 그러면 통치자는 어느 지파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렘 왕이었고 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지파로 오는 계열이 아님을 확증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서 변혁해야 될 제사 내용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내용을 예수 빼고 어떤 한 구절도 자신이 볼 때 확신이 들고 아름답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읽고 해석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전부가 뭐가 된다고요? 어느 것 하나라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록과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일 때 그게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모형으로 보여줬던 아론의 제사를 완성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에서 11장에서부터 가면 자 해석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아벨이 돌에 맞아서 죽는 시대부터 그 몸이 톱으로 잘리는 것까지 토굴과 암굴에서 곱사등이 되고 굶어 죽고 도망가다가 맞아 죽고 한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가 아론이 제사했던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누가 어디에 들어가실 이미 창세전에 들어가신 예수가 확정해 놓으신 영원한 제사 사역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실체다. 필상이다. 예, 아까 시간은 뛰어넘었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레위가 오지만 멜기세덱에게 복비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유다 지파로 오는 그 반차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레위 지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제사의 비밀을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왜? 제사가 변혁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오직 이분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유다 지파로부터 온 왕이어야 되고 아들이어야 되고 그래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때 얼마나 기분 나쁜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쓴 기록 중에 유다 지파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찾아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찾아내? 없는데. 그러면 유다 지파로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디에는 흔적이 있다 없다? 너희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는 없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자가 누군지 모른다. 누군지 알면 가만 놔둘 수가 없겠죠. 찾아가서라도 쓰는 걸 중단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장, 8장에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우월함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성도님들과 제 생활에 성도로서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은사가 있겠죠. 수고의 은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수고가 유다 지파로 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계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소망이 생겨 하나님께 감을 밝혀줍니다.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소망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봤던 그 율법을 대제사장이 의롭다고 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보장해주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따랐던 것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자신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똑같이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데예요. 이 교회라는 게 저는 이 에베소서에서부터 오늘 우리 장로님 소개했지만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의 진리, 그 다음에 생활로 관련된 무장, 체제를 통한 무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진행되는 투쟁, 이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제의 신앙생활의 원천과 목표와 궁극적인 이상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이 땅에 유대인들이 한 구절이라도 그리스도 없이 쓰게 되면 그건 동시에 하나님의 뭐가 된다?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때마다 말씀 가지고 위로나 받고 살려면은요, 다 무시하고 예정론 생각하고 그때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 읽어도 돼요. 근데 성경신학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9152페이지인데 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앞부분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증명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건 뭘까요? 그 다 이루었다는 건 어디에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구약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누구 기록이다? 내 기록이다.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뭘 다 이룬 거죠? 율법을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문자로 레위 지파가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제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의 주관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세워야 돼요. 이 법의 주관자가 자신이어야 되고 그 법을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완성하셔야 돼요? 자신이 완성하셔야 돼요. 근데 완성하시는 게 이 땅에서 한 거라면 레위 지파와 차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때 이루신 사건은 어디에 있는 제사를 만족시킨 사건이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제사가 완성되는 길이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우리 동전 2개 낸 자와 많은 것을 댄 자가 그것도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냥 연복궤 앞에 그냥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기 계신 게 아니고 여기서 연보함을 여기다 놓고 사람들이 이제 연보하라고 한 거죠. 근데 와서 과부도 넣고 부자도 넣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연보를 한 게 될까요? 당연히 부자겠죠. 예수님 평가를 어떻게 해버려요? 과부가 더 크다. 더 크다는 거예요. 분량의 문제도 아니에요. 규모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오직 어떤 생명?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영원히 계시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계시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그 눈이 아닌 우리 마음에 내주하도록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어디에 속한 말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무궁한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의 비밀이에요. 그 혜택을 지난 40여 년 동안 교회 동역자 협회, 강남노회, 우리 장안중앙교회, 또 다른 지교회들이 어떤 세계교회와 누릴 수 없는 시간과 분량으로 누리게 하신 게 성경 신학의 역사고 말씀운동의 역사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왜 이런 일이, 이 사건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걸까?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하신 대로 기독교 가치론에서 매 페이지마다 쏟아지는 절대가치. 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영원히 어디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유다로는 아니, 레위로는 안 된다. 여러분 뒤에 가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귀에다 대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손목에다가 이마에다 붙이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판에 성령께서 그 마음판 자체를 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제사로 만족시켜준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거기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배우고 교육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 눈에 보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임한 누구의 증거라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속한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생명의 성령께서 보혜사 진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기록한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사도들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총회, 뒤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교회가 다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한 문자가 어디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된다? 하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논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증명이 됩니까? 오늘 논라는 사건은 어디에 있는 누구 눈으로는 안 된다? 누가 해주는 제사에 누구 눈으로는 안 보인다? 레위가 해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누가 보게 해주셔야 된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고 17절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어야 되고 왕손이었던 누구의 지파로부터 와야 된다? 유다 지파로 온 왕으로만 가능하다.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맞죠? 레위를 통해서 드렸던 계명이 완벽했으면 안식했다고 하는 가나안에 가서 모든 게 끝났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보면 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도 그 여호수아에서부터 그 사사기 구조도 참 흥미로워요. 사실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호수아서 1장과 여호수아 23장이 가나안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함으로 안식하게 하셨더라.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땅을 정복함으로 안식하셨더라고 했으면, 안식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통치하면 돼요? 왕이 와서 통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죠? 12지파가 12사사가 나오잖아요. 12사사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전 이스라엘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다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이방이 침략해오고 자기네들끼리 경계선 없애버리고 침략해서 죽이고, 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씨를 말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없어서 어떤 방법을 써요? 남의 동네에 가서 여자들 모였을 때 훔쳐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경계고 자손이고 통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사기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해주겠어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안식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줬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하게 못 살았겠냐는 거죠. 왜 못 살았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드리는 제사를 폐위시키고 어느 지파로 오는 제사장? 유다 지파로 오는, 반드시 왕이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복의 원천은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신분인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사역이다. 예, 좀 더 볼게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폐해버렸어요. 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그럼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서약을 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정성을 들이며 대제사장을 잘 섬기고 제사장이 자기 행동을 똑바로 하고 그러면 생기는 소망일까요? 아니죠. 절망밖에 더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맞추는 설명을 하기 위한 소망을 얘기를 할까요? 아까 어느 지파에 있는 17절에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20장에서부터 28절까지 또 설명을 해요. 더 신비하고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예. 여호와 개념도 나오고요. 이제 이 내용에 보면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까지 하고요. 20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고 이어가시면서 본문들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언행 속에서 단지 눈으로 본 정보만 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를 이미 확정해 주시고 이 땅에 때를 따라 시기에 맞추어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록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은혜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에 속한 실체의 비밀을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양육교회 지체들과 은사교회 지체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을 챙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